아시는 바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스를 접하다 보니 백화점이 문을 닫기도 하고 극장이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여느 교회는 확진자가 다녀가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해마다 있어지는 영적 부흥성회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럭비공 같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 두렵고 떨림일 뿐입니다. 중국에만 감염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어섰고 죽어간 사람들이 800명 이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중한 환자가 6천 명 정도 된다 하니 아마도 사망자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이 전염병을 막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4번째 확진자까지 나온 가운데 수많은 접촉자들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정부, 질병관리본부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저들이 섬기니, 또 다행인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있음도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겨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가운데 특별한 뉴스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기하게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뿐만이 아니라 2002년도 11월에 있었던 사스에서도, 그리고 2012년도에 있었던 그 메르스 감염에서도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잘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중에 사망자도 거의 없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의학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확증되어 이렇게 공표된 일은 없지만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성인들보다 면역력이 높기도 하고 또 몸의 체온 자체가 1도 정도 높기 때문에 그 질병을 아이들이 이겨내기도 하고, 혹 질병이 찾아와도 발열 증세 없이 또 기침 소리 내지 않고 그걸 이겨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면역력도 좀 높아지면, 우리의 영적 온도도 좀 높아가면,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는 없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겠나 싶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은 어려운 설교가 될 수 있겠지만 6월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속죄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작은 절기들을 더 많이 말하고 있지만 학적으로는 절기를 7단계, 7정기로 구분합니다. 그 7대 절기 가운데 처음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없었다면 그 다음의 절기도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담긴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그 다음 절기들에 담겨진 은혜 또한 우리가 사모하여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로 행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민족 최대의 축제일입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36명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것과 같은 기쁨의 날입니다. 이 유월절 배경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앞두고 애굽에는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와 벼룩의 재앙, 그리고 파리의 재앙, 온역의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암흑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초태생의 죽음,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 애굽에 달인 10가지 재앙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씨름이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선포합니다.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야 내 백성을 놓으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할 것은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제가 언제인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의 바로를 꺾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단순히 애굽의 바로를 꺾어 자기 백성 출애굽을 위한 것이라면 10가지 재앙 다 필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단 하나의 재앙만으로도 애굽의 바로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다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은 바로 430년간 애굽에서 둥지를 틀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결단하기까지의 기다리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입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씨름하셨지만 내면으로는 기대는 자기 백성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결단하기까지 구원은 자원함으로 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 재앙 한 재앙 더해지는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그 재앙에 대하여 출애굽기 11장 5절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입니다. 사람이어도 짐승이어도 장자 처음 난 것은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 거대한 사망의 그늘이 밀려오는 밤, 마지막 사망의 재앙이 선포되고 그 재앙이 진행되는 가운데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이냐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마지막 재앙 가운데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음 유월절이 지켜지는 방식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좀 길지만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는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 온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모여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거대한 사망의 그늘이 밀려오다가 그 사망의 그늘이 곳곳에 사망으로 심판하는 가운데 그 어린 양의 보혈 피가 발린 것을 보면 사망의 그늘이 넘어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 유월절의 유월의 뜻은 넘어가다이니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마지막 재앙 사망의 그림자가 피를 보고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이라 명명되어진 것입니다.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 집은 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살과 피 안에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 유월절의 참여자들이 마지막 사망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밤에 은혜를 입은 자들을 중심으로 출애굽의 거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처음 유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유월절이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 예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절기, 그 처음 절기 유월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나머지 절기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의 희생으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거대한 그 섭리가 담겨진 유월절에 대하여 출애굽기 12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을 직역해서 그대로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사람 중심으로, 우리들의 행위를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주신 진짜 목적은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기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 절기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가입니다. 이것은 절기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을 보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도 설교를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보고 선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의 사역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그 다윗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심인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매이면 하나님이 그 유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재현이라 할 수 있는 성찬식에서 가장 큰 요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는 특권입니다. 우리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무엇인가 강조하고자 하실 때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강조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 바로 이것은 단순한 사람을 위해 있어진 행사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이니 이 유월절 마지막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절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절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지,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심이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이것을 묵상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처음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면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로 선포되어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만을 위함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있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섭리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있어서도 죄와 사망이라는 울타리에서 자유해야 하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피 흘림을 통해 그 희생을 통해 있어지는 생명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하여 눈이 열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어학적으로 접근하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오고 계시는 중에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오시는 모습 속에서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신데 요한은 예수님이 가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본 것입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십자가의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그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 유월절 어린 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였고,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진 가정마다 사망이 유월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였죠. 함께 모여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또 하나,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라. 이 작은 순종이 마지막 그 사망의 재앙 가운데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처음 유월절을 주시면서 먼저는 사망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가볍게 알고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또 하나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라. 사망의 그늘이 지나가리라. 말씀 앞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은 모이라, 사망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 그리고 피를 바르라 순종하였고, 이 순종이 큰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자,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심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니 이것을 유월절에 담긴 계시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조건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확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처음 조건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유월절 어린 양의 조건은 흠 없는 양이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유월절 양으로 선택될 수 없었습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흠이 없어야 한다.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흠 없고 죄 없는 그 누가 있을 수 있을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던 이유는 죄 없이 오셔야 했기 때문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는 피를 흘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이 오셨으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흠 없는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음, 죄 없으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 흉내를 내는 어떤 이단의 교주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만희가 되었던, 안산홍이가 되었던,
메시아 흉내를 내는 이 땅에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할 수 없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는 말해도 내가 하나님이다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단의 교주 누가 과연 자신의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켰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이 좀 어렵게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정월 첫째 달 14일에 죽은 양이어야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6절,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첫째 달 열 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말씀대로 첫째 달 14일 내에 희생제물로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제사로 드려지는 모든 양들은 언제라도 되지만 유월절 양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양은 반드시 정월 14일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정월 14일에 죽으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유월절을 통해 계시되어진 약속의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른 날이나 다른 달에 죽었다고 한다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언된 실상이 아니므로 사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기간, 어린 양이 죽는 날을 맞추어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서둘러 잡고자 하였으나 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때가 아직 아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 암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잡으러 왔는데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당시 대제사장들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 줄 아세요? 당시 종교의 문제를 일으키면 그 한 사람 정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정도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유대교의 문제를 일으키는 듯한 예수를 잡고자 수없이 노력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자기를 내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리 사람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처음
출애굽을 앞둔 유월절이 그랬던 것처럼 오신 예수님, 그 때가 되자, 그 첫째 달 14일이 되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잡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 2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 때가 되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도 바빴지만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님도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그 마지막을 앞두고 예수님이 유월절 준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셨으니 성찬식입니다. 떡과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 이것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후에 우리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정확하게 첫째 달 14일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사실 이 유월절이나 이 절기의 내용은 설교로보다는 성경 공부 내지는 이렇게 함께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나누면, 디테일하게 나누면, 야, 이것이 은혜구나라고 우리가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설교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고 표정을 좀 지으면 제가 기쁨으로 설교할 텐데,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에 중독된 표정으로 뭐하러 저런 설교를 할까? 그냥 쉽게 하지.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일찍이 제가 흥분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사실 신경을 쓰지 않을 때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입은 바야,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아주 작은 논문이지만 에세이를 사실은 성막을 썼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그때 한국에 성막에 대한 열풍이 불지 않을 때입니다. 벌써 한 35년 전이니까요.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 제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바로 그때 자세히 쓰면서 이런 부분에서 감격했었습니다.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해질 때 잡아야 했습니다.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어떤 양이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흠없는 양이어야 했고, 두 번째, 그 선택되어진 양은 유월절 양이라면 흠이 없어야 함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것도 바로 정월 14일에, 첫째 달 14일에만 죽임을 당한 양이 유월절 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해질 때에 죽임을 당한 양이 유월절 양이니 출애굽기 12장 6절,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유월절 양입니다. 그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말하는데, 이 해질 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녁은 언제인가?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해질절은 두 저녁 사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두 저녁 사이를 말하면 그것이 바로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을 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저 물과 피를 다 쏟아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성경대로 유월절 양으로 오신 그분이 흠없이 오셨고, 그리고 그날 그 시간에 죽임을 당하사 당신이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교주도 그가 무엇라고 자신을 포기해도 저들은 자기 죽음의 날, 자기 마지막 날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메시아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죠? 누가복음 23장 44절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숨지시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간 중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제6시쯤 되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계속 시간이 흐르는 중에 9시, 그리고 9시 더하기 6 하면 몇 시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오후 3시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강조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메시아로서의 희생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유월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유월절 양으로서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였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도 메시아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우리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그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또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것인데,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 거대한 사망의 그늘이 밀려오는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유월절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유월절 양은 반드시 처음부터 지금까지 흠이 없어야 하고 14일에 죽어야 하고 오후 3시에 죽임을 당해야 반드시 유월절 양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를 때 사망의 그늘이 가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저 어릴 적 청년의 때에 10개라는 영화를 보고 감동을 했었는데요, 으스스한 밤에 사망의 그늘이 가다가 6월절 피를 바른 가정에 보면 싹 유월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인데, 그 영화를 본 사람은 좀 고개를 끄덕이면 좋은데 뭐냐, 전혀 그런 영화는 안 보는 것처럼 시치미를 딱 대니 그것도 은혜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멘 합시다,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지켜주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으면 6월절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지구촌, 그 뭔가 움츠려드는 저들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를 저들과 나눠야 할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는데, 이 사망이 유월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양 보혈의 은혜, 그 어린 양 보혈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럭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아무도. 사람의 노력은 거기까지, 그 다음은 주님이 해야 돼요. 그러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번질지 사람이 노력하죠. 사람이 노력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서울에 우리 김창대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간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제가 숙소를 상암동에 있는 한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호텔의 문을 열고 나오면 그 앞에 빌딩 숲인데, 거기에 MBC 방송국, SBS 방송국, 뭐 YTN, 뭐 MBN 많은 방송국들 하며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야, 산책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는데 11시 반쯤 되니까 그 빌딩에서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길에 부딪힐 정도로. 동일한 특징, 10 중에 9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들이 식사하러 식당 앞에 가는데, 식당은 한계가 있으니 식당마다 5m씩 줄을 서 있습니다. 아마 맛있는 식당 같습니다. 이 집이 맛있나 보다. 나도 줄을 섰습니다. 나도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식당 안에 들어갔더니 수십 명이 몸을 부딪히면서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밥 먹으면 병원 가야지. 그게 정상이지. 한 숟갈 먹고 덮고, 한 숟갈 먹고 덮고 이럴 수는 없잖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노력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주님의 은혜여야 하는 것 아닐까? 모든 게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은 무엇일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또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어른들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지만 언제나 거기까지입니다. 아멘 합시다. 나머지는 주님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은혜 가운데
사망의 그늘이 지나갔듯이 주여 이 땅 이 조국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살피사 이 사망의 그늘이 지나가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여 삶의 터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면 합시다. 주님이 함께하니 사자굴이 아니었고, 주님이 함께하니 풀무도 풀무가 아니었고, 주님이 함께하시니 감옥도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단 하나의 약속입니다. 아무 일 없이 하리라 이게 아니라 아멘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